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는 태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문신이자 서예가인 양사언이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산에 오르기만 한다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오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산은 올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른다면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인도, 또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자치구, 네팔, 부탄에 걸쳐 있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에버레스트 산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하지만 이 산도 최초 정복자인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를 비롯하여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버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산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문제의 산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10배는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그런 산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 만납니다. 또 한 산을 겨우 넘었는데 그 산 다음에는 거대한 산이 있는, 지금 겨우 오른 산보다 더 거대한 산이 있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또 바다 깊은 곳으로 뿌리 내린 그런 거대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크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빙산과 같은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산과 마주대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산을 지금도 힘을 다하여 오르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산을 우리 인생의 앞에 두시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창세기 32장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이라는 산을 하나님의 탁월하신 개입과 신원하심으로 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후 갈레앗을 떠나 다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떠납니다. 이때 마치 야곱의 귀향을 환영하듯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마하나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천사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소유가 있습니다. 라고 형에게 밝힙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에서에게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나섭니다. 이 400명의 군사란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데려오기 위해서 구성한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그보다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라는 산보다 거대한 산이 야곱을 향하여 점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소리를 듣고 두 떼를 나눕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할 동안 다른 한 떼는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거대한 산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거대한 산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아뢰입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아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약속입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며 바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약속이 없이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를 마친 후 야곱은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산과 같은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그 병이 낫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기도 후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예물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 도피시키는 일도 합니다. 야복강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도피입니다. 나루는 얕은 물가를 말하는 것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을 통해서 강을 건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 야곱은 거대한 에서라는 산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몸싸움 또는 단단히 붙잡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완전히 매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지금 매달려 싸우고 있습니까? 28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매달려 씨름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야곱이 씨름한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은 결국 야곱의 두 편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있는 이 레슬링입니다. 기도는 레슬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레슬링이죠. 씨름이 기도라면 씨름에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라헬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라헬은 납달리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라헬이 이긴 대상은 레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라헬은 납달리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몸부림을 말합니다. 씨름이고 레슬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레슬링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한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름 대신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씨름한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뜻의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음을 31절에 해가 돋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31절에서 다리를 전 것을 통해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던 야곱은 다리를 절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바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바꾸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창세기 27장 36절이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하나님은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와 함께 야곱의 귀향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현재의 모습인 속이는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로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는 자,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에 걸맞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야곱 스스로의 그 계략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냥 걸어서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에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인도하셔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를 지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서라는 거대한 산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먼저 분명하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을 처음으로 읽는 1차 독자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광야를 통해 그들을 다듬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만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신명기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모세의 설교,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말했던 그 모세의 설교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 다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땅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직 그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했으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출애굽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 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을 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23절에서 질문한 것은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저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님은 24절에서 힘쓰라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것이죠. 이 말은 현재의 힘을 써야 미래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힘을 쓴다는 것을 그렇다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과 같이 내가 낸 데의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는 자의 그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으로 인도하셔야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되도록 애를 쓰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거대한 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대한 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무엇하게 만듭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산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합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거대한 산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야곱과 같이 에서가 자신을 향하여 군사를 끌고 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할까요? 마치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거대한 산을 대하지 않고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잠언 기자가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합니다. 잠언 6장 10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우리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잘합니다. 말씀 읽어야 하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때론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 1세대들처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말씀도 잠깐 떠났다가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에서라는 거대한 산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산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대한 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씨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거대한 산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를 약속의 땅인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 이 거대한 산까닭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림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죽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거대한 산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산, 그 문제 앞에서 압도당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 너머 거대한 산 앞에서 이것은 내 문제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찌 염치 없이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냐며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 코로나에 관해서 온 세상이 불안을 조성하는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어떤 프로가 생긴지 아십니까? 팩트 체크라는 프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에서라는 거대한 산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이스라엘이 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에 장면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산 앞에 서서 내가 이 거대한 산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많은 생각보다 팩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팩트를 들은 사람, 이 사실을 들은 사람을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28절입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거대한 산의 크기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거대한 산의 크기에 비례할 만큼 매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지금 시국은요, 거대 산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 산맥 앞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차별금지법까지도 거론되어서 교회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지요. 이런 거대한 것들 앞에서, 이 거대한 산맥들 앞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입니다. 그 산맥의 크기에 맞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하여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인 10월 27일에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매달리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 앞에 펼쳐진 거대한 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거대한 산 앞에 지금 서 계시는 성도님들, 혹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이것이 시작입니다. 공식적인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대한 산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복음송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소야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이라는 거대한 산을 통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팩트입니다. 팩트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